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적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시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원수가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뜻밖의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우고 있어요. 아침에는 에베소서 때문에 오히려 시편 4편이 거의 이제 정리가 잘 되도록 풀어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 에베소서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 신약의 귀한 성경이 하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선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17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왜 하나님 뜻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선을 행하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전에는 우선 세상이 악하니까 선을 행하면 고난 받는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선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경에 근접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이유가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저들은 악행이라고 보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가 선행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이 자랑은 하나님께 대한 자랑,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실 이 15절, 16절, 17절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사실 따져야 될 부분 되게 많아요. 이 선한 양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15절에 이미 이게 있었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양심, 이 소망을 위해서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들여다보는 에베소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문맥을 잡았지만 이 하나하나 따져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을 가져와서 여기는 내가 좀 알았다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해결될 문제들이 안 풀어져요. 아직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왜 거룩하게 됩니까? 주로 삼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것처럼 상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내가 모시잖아요. 그저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런 식의 주님이 아니시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본질적으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룩이 이루어지느냐? 요즘 우리가 배운 대로 예배에서 거룩이죠.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행으로 하는 믿음.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걸로 예배를 삼도록.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두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의 문제예요. 왜냐하게 되면 이미 다 죄인이거든요. 이미 이 선행이 내가 이제 무슨 공로 쌓는 게 없어. 이미 죄인인데 무슨 공로가 돼요. 아침 설교에 그 언급을 했지만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다 그게 재앙이 있는 곳이고 환난이 있는 곳이고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선행이 필요한데 어떤 선행?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선행. 나로 하여금 이 환난에서 건져냄이 될 수 있는 선행. 그걸 선행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선한 양심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얻은 교훈들이죠. 그걸 왜 또 소망이라 그러느냐? 거기에 우리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진리.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못 되셔요. 왜? 우리에게 죄 씻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로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4편이 그 모든 걸 다 담았더라고요. 알고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30편을 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 하셨어요? 나를 고치시더라 그랬지요. 지금 당하는 거는 내 육체의 환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바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뭐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께 맞아서. 왜? 그걸로 의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죄를 씻을 수가 있고 그거를 죄를 씻음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집이 되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는 것 아시겠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모든 게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마귀한테 뭘 돌리면 안 돼요. 세상에 돌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을 때는 앞에 있는 문맥과 이어지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거 이런 표현은 왜 어디서 나와도 도대체? 이 온유는 결국 10편 30편 가서 배워야 되겠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답 속에서도 내가 실수할까? 말을 삼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정직함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상기하셨을 때 주신 그 은혜는 확실해서 여기서 내가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대답하는 것도 말싸움 다툼으로 저 사람들 누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결국 저 사람들과 싸움의 끝은 어디냐 하게 되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때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에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어떤 설교 제목도 하나 정해 나오는데 성경 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고 내가 지금 그 말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성탄절만 돌아오게 되면 또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평화. 그렇죠? 그거 아무리 외쳐봤자 세상에 어디 씨가 먹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안 되고 교회끼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실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못하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준 그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윗이 그 싸움을 싸우는 때니까 다윗이 그 싸움을 다 끝내면 누가 솔로몬 아들이 왜? 그때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싸운 싸움으로 이스라엘 태평이 오니까 그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 지금은 전쟁도 없고 태평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지를 수가 없어요. 나의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되지 않고 다 이룰 때, 그때 에베소서가 말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선 문맥상으로 이렇게 다 풀어지지 않으면 이 17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한테는 이렇게 쉬운 글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글로는 한 이유가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차이.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걸 예수님이 다른 데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있는 대로 믿었고 깨달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오늘 잠깐 이거 읽으면서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이라. 그래서 어려운 거지. 어떤 비밀을 숨겨놓은 건 아니지요. 이 단어, 모든 표현들이 쉽게 말하면 세속에 있는 것으로 된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볼 때는 말 다툼보다는 전도의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지금 사실 앞뒤가 아직 다 풀어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17절에 일단 우리에게 눈길을 끈 구절이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참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지요. 성도 지금 우리도 같이 이 성공하지만 우리가 다 내가 볼 때는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대로 나아가는 거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함을 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어떠세요?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게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은 겁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정신없이요, 그죠? 내가 왜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냥 힘들어. 이 힘든데 여기다가 또 우리한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다고. 그냥 선을 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모함을 좀 얻었는데. 그거 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일이래? 안 그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그 뒤에 나온 뒷구절, 뒷부분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이 부분과 함께 이게 풀어지는데 사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고난도 주를 위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맺혀질 것 같은데,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그 고난이 이제 풀어지기를 다 바라지. 더군다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면, 그치요? 그럼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가요, 사실은 1장 시작에서 이 이유를 밝혔어요. 1장을 잠깐 보실까요? 3절부터. 이 3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도 3절에 찬송하리로도 쓰고, 여기도 찬송하리로도 씁니다. 그치요? 그럼 같은 내용이 나오겠네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남이 여기서 나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다시 1장을 좀 한번 훑으면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세속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여기까지 있구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다들 어디로 가게 되죠? 시선은? 저 세상 끄트머리로 가잖아요. 이게 세속이라.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것 다 시선이 어디로 가요? 저 세상 끝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이런 제목도 지금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은혜는 어디서 써먹을까? 구원은 쓸데가 없나?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게 결국 세상에서는 써먹을 데가 없어. 그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 보자고 참는 것밖에 없어. 고생하면서. 이게 많은 해석 속에 들어가 있지요, 지금.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들으면 이걸로 뭘로 생각하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겠지요. 이 서신이 어떻게 썼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누구예요? 에베소서 똑같이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바라던 자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 너희가 들지 못하던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냐 하게 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에베소서하고 똑같지 않아요? 설명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과 죄사함을 받. 이 한마디 표현, 이 표현 딱. 참 이걸 누가 가르쳐요? 모여서 회의했나?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 있었던 일을 여기서 이제 푸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표현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 의지해서 혈통을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조상들이 얻었던 은혜라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에 이 표현을 썼어요. 잠깐 접어놓고 3장을 한번 볼까요? 주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 이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으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이 정도로 세상에서 지금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신 일은 뭐예요?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를 물었고, 그렇죠? 그들은 표적을 보여줘서 그랬고, 당신을 믿기 위한 표적이 뭡니까? 뭘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했을 때에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이런 은혜 속에 가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 진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체질이 뜨거운 불과 녹아지는 그 날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치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러므로 뭐하라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오실 때 환난 당하고 뭐 이렇게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구원을 어디에 쓰나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본질적으로 이제 이 성도들의 문제가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쓰기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왔겠어요? 이거 해결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데 그 능력대로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6절이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정도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네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어떻게 쓰여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사랑하는, 지금 굉장히 우리는 우리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죠, 그죠? 우리는 아직 이런 사랑을 못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게 되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이게 뭐죠? 시편에서 다윗이 그토록 외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잖아요. 영혼을 건지니까 다윗이 나와. 영혼을 건져주시니까 다윗의 싸움이 나오고, 영혼을 건져주시니까 다윗의 이김이 나오고, 영혼을 건져주시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택하심이 나와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 이거 언제?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마음에 비치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알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신이 그걸 막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에서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도 그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늘 말하는 거, 하나님 못하신 세 가지.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기에 안 맞아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주여만 하니까 하나님과 더 큰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다른 신은 없다.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고 배워주는 거지. 그러므로 사실은 이 10절까지, 이 9절까지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이미 구약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표현이 결국 마지막 구원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약에서 표현대로 하게 되면 늘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편에서 우리 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때를 다 하나님이 임하소서예요.
다 구약적인 표현이죠.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되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보니까 지금 이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보다는 세상에 오신 그때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은혜를 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실 때 은혜를 가져온다고. 지금 구원을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따져도 그 은혜가 그때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걸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올 은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쓸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 요 표현을 잘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죠. 이 필요했지요, 그지요? 근데 여기서 23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에베소서 표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한테는 말씀이라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돼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의 행세를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죠. 요한일서가 결국 같은 사랑을 쓰잖아요. 같은 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들. 야고보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이죠. 세세토록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는 1.1도 변하지 않는 그거잖아요. 저 문제는 이 23절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23절에 와가지고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교훈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 제사나 예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거듭난 것이 여기서 뭔지 밝혀준 거지요. 이렇게 진리를 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체험이라는 이런 비밀, 이런 말들을 우리 쓰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이에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영적이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이, 그 말은 우리의 행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왜 썼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고 했지요. 그죠? 네. 요 표현 바로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혼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직 흠없고 젊은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 표현이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4절을 왜 여기서 같이 인용을 해서 썼을까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치 어떤 철학자가 무슨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가 언제지요?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룻밤에 망하고 돌아가서 죽은 사건이 있는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하시는 게 40장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그러면 자, 이제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망하고 돌아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태평했을까요? 그때 바로 이사야 1장에 원두막의 상징막처럼 남았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걸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남겨놨어요. 왜? 그때 다 포위했으니까 나머지 땅은 다 뭐예요? 다 짓밟혔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됐다고 해요. 유다가 광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끝난 거냐?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망했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이곳에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다. 지금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부터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자꾸 베드로 사도를 선생님이라 쓰는 버릇이 나도 입에 붙어버렸어. 사실은 사도 바울은 꼭 사도라고 하고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자꾸 그 습관이 붙는 것 같아서 이제는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데 사도지요. 선생님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라 해야지. 이 사도가 이렇게 이들이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이걸 쓰면서 여기 이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곳에서도, 그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만들라고 하셨지 않느냐. 이걸 지금 기억시키는 거지. 골짜기는 도두어질 거라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거라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게 나가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돌아온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때 나무들이 힘을 낼 거라고, 산들도 소리를 지를 거라고. 그러므로 지금 1장이 사실상 서론으로 던진 말이 뭐지요? 살 수 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자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짓말 믿지 말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대로 그 땅에 농사를 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땅에 전쟁이나 나면 너희가 또 고생을 할 테니까. 만약에 지금 뭐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진노하시니까 뭐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라고 뭐 특별합니까?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세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목사님이 제일 가깝잖아요. 네? 목사님이 제일 가까워. 그거 보다가 일단은 각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걱정이죠, 그죠? 그렇죠. 목사님 제일 가까워요. 어떻게? 아니, 포탄은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미사일은 저리 넘어가요. 그 걱정 뭐 어쨌든 간에 처참하겠죠. 그러므로 바로 예레미야에 주신 그 편지가 진짜 답이에요. 내가 평안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기에 대한민국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살자는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여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자. 강야와 메마른 땅에 샘물이 흘렀다. 바벨론에 잡혀가도 다시 돌아와서 지금처럼 예루살렘이 세워졌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세세도 있어서 이 편이 뭐예요? 여기에 살리는 게 있다는 거지, 그지요? 하나님이 살리는 은혜가 아직 남았다. 우리는 잘못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반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해서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 아직도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산다. 이스라엘은 돌이킴, 온 세상도 사실은 이제 돌이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교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찾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걸 버리고 그다음 뭐예요?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결국 뭐지요? 아까 주의 말씀은 세상 있었던 그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좀 신앙 좀 제대로 배워보자는 거지. 믿음 좀 제대로 가져보자는 거지. 그리고 시편 34편을 여기다 붙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쓰이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인자하심 맛본 사람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가 조상들을 자랑한다면 이렇게 살아. 바로 에베소서에는 그 하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주고 있었지. 결국 이 표현이 결국 우리한테 무슨 행동을 가져주냐면 결국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한 행동을 나오는데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걸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다 그랬지요? 그 여기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신령한 제사를 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아예 여기는 제사장까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것이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냥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고백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저희에게 이같이 정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이 없이는 믿음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고 한 표현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맨날 에베소에서 보던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시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한 번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사실 누구한테 있어가지고 오늘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지금 이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우리한테 이 성경을 선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알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얻은 은사라는. 왜냐하게 되면 이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한테 이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지요?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세세토록 있는 진리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갔는데 2부까지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17절 1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아시겠죠? 네,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계셨으나 이래야 되는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럼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그 불을 내리는 심판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감추지를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알려졌겠네요.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가 나오게 된 거지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구약 성경 가서 어디 가서 비유를 찾아내고 어디 가서 뭡니까 표상 상징물을 찾아내고 딴짓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려졌어요? 바로 세세토록 주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표현을 쓴 거지. 그리고 그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신성에 대한 고백, 인정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은 그 말씀 때문에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셨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 할 때 그 내 것이 뭐예요? 내 말이잖아요. 너희가 듣는 바 내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본래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로 돌이키는 거. 너희가 본래 받았던 은혜대로 가라고. 그게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실은 세세토록 주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1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까 그 표현대로 하면 뭐죠?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라 소리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그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비방을 가지고 있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이 선한 일이 뭐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선한 일 다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일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라를 권고하시니까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거기서는 종말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가니까 로마서 13장 같은 게 나오지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에 보낸 방백이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요.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려 쓰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이 나오지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서 사환들에게 결국까지 가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자, 이 표현에서 바로 아까 본 3장이 나온 거예요. 자,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지 내가 나오게 되냐 하게 되면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시겠지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길, 다투고 싸우는 길과 오히려 참고 선을 행한 그 일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 좀 받아봐라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데 아시겠죠?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이 고난을 받을 거냐? 다투고 불평하면서 받을 거냐?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 3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와,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산의 선한 일을 지으신 받은 자니 하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아시겠지요? 그럼 이게 오히려 뭐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은사에 든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다 그래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왜 지금 이 은혜를 다 싹 걷어가지고 저 종말 끝에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 해석은
하나님이 세상 지어놓고 좀 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맡아가지고 다스려가지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전쟁도 막아야 되고 이런 철학을 갖다가 붙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성경을 가지고 뭘 만들지 말라. 사실은 조금 나름대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평화롭게 사람들을 어떻게 선한 그 뜻이나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착한 일 좀 하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선행은 맞지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마치 무슨 이 세상을 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 우리는 받아가지고 그걸 나누는 그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정말 내가 보니까 이제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하나님 사실은 계셔도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교회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 교회들 문제도 목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오늘 한 대까지는 일단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해가지고 베드로전서를 전체가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 오늘 원래 그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딱 아까 한 대까지 가면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환에게 그 말을 하면서 삼고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이 여기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결국 이 부르심을 할 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왜? 고난 좀 받으라고? 아니, 이렇게 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결국 그 고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때마다 결국은 주님이 그걸로 우리를 교훈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다는 뜻이라. 그게 고린도서 15장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이기려고 하신 일.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죄에 있으면 죽는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살 곳이 없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걸 모르는 게 길을 잃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뭐 했어요? 성전은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 가서 양과 소, 항소의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믿었던 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하던 그 바울의 그 삶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삶이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이 있다. 이게 바로 뭐지? 세세토로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결국 3장에서 결국 아내와 남편에 관한 교훈이 나오지요. 항상 가장 중요한 말씀에 가장 어떤 면에 제일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지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괴롭게 하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 말을 자주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저한테도 괴로움이에요. 저 자신도 사실은 그랬고 저도 남자가 그래가지고요. 근데 남자들이 특히 들을 이야기에서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혹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새벽 기도 나와서 졸면서 하품만 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짖은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1장처럼. 그래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서 부르심 많이 나오네요. 그죠? 앞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부르심 받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일 때 그게 부르심이었는데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여기 이게 이렇게 선을 하는데 선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간 이 교훈을 좀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 선행을 배우라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왜 이렇게 부르셨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이게 복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시편 34편이 나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아까 너희가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고 가르치는 거다. 요 표현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 시기 저지다. 이 저절 먹어야 된다고. 이걸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지혜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된 은혜라고. 이게 구속이라고. 아이고. 이게 바로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가는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절에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요? 이러죠. 열심으로 선을 누가 너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면 막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고 욕해요. 이 표현을 딱 가져온다고 사람 여기서. 그러나 진실로 이렇게 선을 맛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서 그렇게 세상을 건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거 언제부터? 지금 고난을 받을 때 아시겠지요? 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악을 행함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이기는 은혜를 가지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본을 여기 다시 적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믿고 쭉 하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데려가는 거라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전하는 거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 표현은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육체로는 할례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냥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고, 아시겠죠?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한 영으로 오게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게는 영들이 누굽니까?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살았다,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저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가 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하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세상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142편인가요?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받는 고난이 바로 옥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고난과 연결해가지고 옥을 쓴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이상한 이단들은 그때 죽은 영혼들한테 지금 또 그 귀신들이 이딴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 그 불순종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만 살렸냐? 노아만 살렸지 않느냐? 노아의 식구들만 살렸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누가 살겠느냐? 바로 21절. 이때의 물이 뭐냐? 노아의 8 식구만 살리고 세상을 쓰는 그 물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때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 8 식구가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세례를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에도 주를 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알지라도 오늘 아침 설교했고 이사야에는 내가 나를 위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신 그 표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표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그걸 듣고 기분 좋아하시는 찬송이 아니라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는 도살을 양같이 받아낸 한과 같으니라. 같은 은혜를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 사실은 쫓겨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감사하지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벌이고 진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은사가 되어버리네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는 그 택하심의 은혜에서 드는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어제보다는 낮게 좀 고난을 받을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도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일은 조금 더 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